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문에서 22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4강에 이제 문제지 내드렸는데 거기에 가정교회 나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려웠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돈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요리 문답을 이제 하면서 진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한꺼번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용 전체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저쪽에 한 15문 정도 나오는데 이런 정도 기억이 이제 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고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골고루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제 자기가 쓴 대교리 문답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이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을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배울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걸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이렇게 뭘 모르나? 이렇게 뭘 모르는 게 많았나?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거기 서문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 문답을 공부하시면서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이거 들여다보니까 뻔한 내용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마틴 루터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제4강의 나눔 문제, 가정교회 나눔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실은 이제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나눔 문제를 내어 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제 중보자가 뭐냐? 일반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이제 상태에 있는 양편, 두 편을 가운데 개입해서 화해시켜 주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개념은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 영원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세요. 형체가 없는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가 부활하신 존재로 계시는데 영원히 신인의 모습으로 계실 거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같이 생긴 분을 보는데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인간이요 참 사람으로서 영원히 중재하시는 분이구나, 중보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런 구원을 위한 중보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끝난 거죠. 그리고 천국 가면 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연합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중재자,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신인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또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고, 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갈리지 않는다는 말이 갈아치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원히 그렇다.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나도 다 완전하고 하나님도 다 완전하고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이제 다이렉트로 그냥 막 나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존재 방식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다. 자, 15문 잠깐 보시면요. 제 15문을 보시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를,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제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랬는데 이제 답은 뭐냐 하면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되짚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인간은 되느냐? 다른 인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간도 죄를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면 되느냐?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이 15문의 내용이었고, 그거의 세부 사항으로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인간인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하는 게 제 16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보게 될 제 17문은 중보자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제 17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며 특별히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고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답 보면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혼돈되지 않게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진노의 짐을 지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지시느냐 하면은 신성의 능력으로 지시는데 그걸 감당하는 분은 인성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인성으로 그걸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신성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데 그 진노를 인성으로 짊어지신다. 그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잘 읽어보고 자주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데 요거를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가 막히게 요걸 또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약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기만 하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이기만 하면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이제 이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여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이제 연합된 거죠, 그죠?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이 둘 다 있는데,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했으며, 인성의 약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자 했으며,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했다. 잘했죠, 그죠? 명문장이라 가지고 제가 그 문제제도 다 적어놨습니다. 기독교 강요 2.12.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보면은, 그 답의 그 밑에 보면은,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벌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벌을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인 겁니다, 그죠? 자기만 벌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자, 제 18문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중보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하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필이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셨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르시누스가 설명하기를, 중보자께서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친히 지니고 계셔야 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내용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아들이어야 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돼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도 안 돼요.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거예요. 인간의 가족이 생겨서 엄마, 아빠 이런 거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 중보자로서의 직분에는 많은 은혜와 혜택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다.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 인류가 찾아서 헤매던 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 보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구원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객체적으로 제3자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거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구절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짝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예수님과 무관하면, 그죠?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구원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거룩, 우리가 얻은 지혜, 우리가 얻은 의로움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지혜는 관념적인 지혜, 관념적인 의, 관념적인 구원, 거룩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우리의 거룩, 생명, 의, 진리, 지혜 다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구원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늘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질문 중에 영원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 거추장스럽지 않으시냐고 이제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우면 천국 생활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우면 천국에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 구원 자체이기 때문에. 자, 19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런 걸 어디에서 아냐는 거예요. 자, 답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는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잠깐만요. 거기까지. 그래서 낙원은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인을 말하는 거죠.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여러분 아시고 그죠? 그 다음 부분 읽을 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이거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일식 읽으면은 율법의 제사들하고는 다른 어떤 의식들로서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제사들과 쉼표 넣어야 돼요. 쉼표. 율법의 제사들과 쉼표 다른 의식들로.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들과 쉼표 그 외에 다른 의식들로서 이런 거예요. 율법의 제사들과 더하기 그 외에 다른 의식들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표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표한다는 건 이제 미리 보여준다, 가리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복음에서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제3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죠? 율법에서 알죠. 율법. 근데 구원은 어디에서 아느냐? 복음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뭔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래서 뉴스입니다. 뉴스. 기쁜 뉴스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에서 8절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거다. 그걸 이제 구속의 역사라 그러죠. 구속사 가운데 일관되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건데 그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중보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때가 참에 성취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낙원에서 복음이 계시됐다 이 말인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 후손의 정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족장들에게 또 복음이 이미 계시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선포됐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일관되게 계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동물 제사들, 레위 제사장 제도, 또 성막과 또 제단과 하여튼 율법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의한 예배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는 부족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는 안 돼가지고 계속 뭔가 완전한 제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된 게 율법의 제사 제도요 예배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됐다. 예언되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이런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예수님이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완성이 됐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게 이제 방금 읽은 이 19문의 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9문 답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복음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계시되고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되고 모세에게도 계시되고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예표되었다. 예수님이 성취됐다. 예수님이 이거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 20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다 원죄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그럼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으면 온 인류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 답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죄가 이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의 원죄에서 왔다. 이게 7문의 내용이었어요. 7문.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 내용을
비틀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 받겠네요? 이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어야 받는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안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야 된다.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걸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믿는 사람이라는 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거구나. 부족하니까 전 인류가 자동적으로 못 구원받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우르시누스가 해설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으로 그가 행하신 보상은 위엄과 충족함이 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과오로, 인간의 과오로,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의 부족함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뜻.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21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또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에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너무 내용이 한 줄 한 줄이 다 아주 그냥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어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배울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게 구원받는 믿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 믿음. 이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게 역사적 믿음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그냥 믿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건 이제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 교리나 뭐 이거 성경에 이런 얘기들 듣고 와, 이 성경의 그 사랑의 교리는 참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나 믿고 싶어요. 믿을래? 너무 기쁘게 믿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믿고 막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데 그 은혜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버릴 수 있는 일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이니까.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이상한 믿음을, 일시적 믿음을 왜 가질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통점은 어쨌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점은 일시적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일시적 믿음. 자,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거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적을 막 행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러니까 막 대단한 기적까지 행하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이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정리한 게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 볼게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근데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동의해야 돼요. 아, 맞다. 정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의지하고 신뢰해.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자 참 좋네. 의자 너무 좋아. 근데 앉지를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의 요소가 있어야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동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적용과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문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답.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뭘 믿어야 되나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딱 정말 1분 내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권정우 목사님 나오셨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진정한 교회들이라면 반드시 요걸 믿어야 되는 게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복음의 요지가, 골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다음 시간부터 이제 22문부터 이제 다음 시간이잖아요. 22문부터 58문까지가 사도신경 얘기예요. 그 제가 요번에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권정우 목사님한테 참 못할 짓을 했구나. 22문부터 58문이 사도신경인데 3시간에 하라고. 그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은 22문부터 58문까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제일 앞 페이지 보면 사도신경 있죠? 아니면 뭐 23문 봐도 사도신경이 있고, 그죠? 사도신경 이제 읽는데, 이것도 사도신경 한번 외웁시다, 뭐 읽어보세요 하면 평소에는 말 천천히 하다가 사도신경만 하면 왜 이렇게 말들을 빨리 하는지 몰라요. 사도신경은 그것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도신경이지 막 샤르르 하는 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하고 전능하사 이렇게 쭉 이제 나가는데 천천히 한번 목소리를 저하고 맞춰가면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